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머리와 지체로 비유하는 것도 나옵니다. 어떤 곳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나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친구라 하는 관계도 나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참 포도나무고 가지라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들은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일찍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리키는 칭호로 주여, 주님 이런 표현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예수님과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비유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맨 처음 자기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말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바로 야고보서 기자는 맨 처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말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서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첫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말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유다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저자는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바로 정말 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는 말은 바로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때 그 칭호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하면 그 칭호는 하나의 거짓 칭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춰야 될 그런 태도와 자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입술로 나를 주라 부른다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나를 주라 부른다고 하면 너희는 종이라는 말인데 종이 주인에게 갖춰야 될 아무런 자세도 가지지 않은 채 너희들은 입으로만 나를 주라고 부른다 하고 탄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입술로 하는 그 주여라는 고백이 너희를 결단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종의 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선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악한 종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착한 종이 되어야 된다, 선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고 그런 바른 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머나의 비유에서 바로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긴 이렇게 착한 종에게 그 주인은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바로 선한 종.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악한 종이 아니라 선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선한 종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 1세기 종은 자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소유로 되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머나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머나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머나의 비유에서도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긴 이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머나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 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 혹은 머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보았자 그 이익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주인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한 달란트나 한 머나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혹시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원금까지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아예 그럴 바에야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손해를 보면 오히려 원금도 물어내야 될지 모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다. 이 머나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 한 머나를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자의 태도였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서 모든 것을 행동합니다.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이런 종에 대해서 그 주인은 호되게 꾸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착한 종이라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게 수고했다. 이제 앉아서 편히 쉬어라. 앉아서 이젠 먹어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1세기 종은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종은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띠를 띠고 식사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 식사가 되었을 때 이제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까요?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식사하는 법은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종은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났을 때 그때야 이젠 자기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종이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9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도 종이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선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선한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행해야 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선한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종은 무엇보다도 행할 것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라. 주인이 명령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쓸데없는 종이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클 때 아무리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효자가 아닌 자녀는 부모에게 조그마한 어떤 일을 해주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자는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해타손 칠지라도 더 잘해드려야 될 텐데 이것밖에는 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참 효자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은혜에 비한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밭에서 열심히라고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식사 끝날 때까지 수종을 드는 이런 고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나는 무익하다.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하나의 입술로 찬송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나에게 입술이 10,000개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만입이 있어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참된 종은 평생을 눈물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그 눈물로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착한 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것을 했을 뿐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이 조그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착한 종이라 선한 종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 주일날 11시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할 일이 참 많고 여행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참으로 힘든 종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목교회 교회 출석률은 굉장히 높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대에서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고 교사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능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일하는 우리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생활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재물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영향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은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땀을 그렇게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하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갚아야 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과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나의 자세는 과연 종의 자세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단지 행해야 될 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 되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들이 우리의 자세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착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종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주인은 얼마나 선한 주인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주인이 이제 편히 쉬고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너희가 호세하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식사를 만들고 수종을 든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종인 처한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주인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착한 종이 되어서 깨어 있어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입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도 종이 주인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주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띠를 띠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참 기뻐할 것이다. 띠를 띈다는 말은 원래 유태인들이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겉옷은 아주 길고 좀 느슨한 이런 겉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겉옷 그대로 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허리에다가 그 느슨한 긴 그 겉옷을 움켜매기 위해서 띠를 가지고 바로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합니다. 바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기다려서 주인이 오면 바로 수종되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착한 종, 이런 착한 종을 보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오늘 12장 본문에 보면 그가 그 착한 종을 보고 주인은 바로 띠를 띌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될 것이다. 수종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일반적인 주인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이 주인은 너무나 착한 주인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종을 보고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까지는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띠를 띠었는데 이제 주인이 띠를 띠를 것이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을 앉힐 것이다. 앉힐 것이란 말은 식사 자리에 앉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에게 대접을 할 것이다. 그에게 수종을 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주인,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바로 이런 주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행복합니다.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기를 종이 자기 본분을 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사례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주인이 베푼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하고 말합니다. 머나의 비유에서 10머나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완전히 다른 주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종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주인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람의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선한 사람의 만남은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종과 선한 주인이 만날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선한 종과 선한 주인이 만날 때 그때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선한 종과 선한 주인이 만날 때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원목교회 교우들이 선한 종이 되어서 선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참으로 헛된 칭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참으로 바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주인을 만나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